여러분, 마가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는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설교 제목은 자연법에 대한 예수님의 지배,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45절에서 56절 그 이제 직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자신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배는 그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그는 혼자 땅에 계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노를 젓는 것을 보았고 바람이 그들에게 몹시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새벽에 예수님은 호수 위를 걸으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호수 옆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는 그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즉시 조용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괜찮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배에 올랐고 바람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신을 잃고 겁에 질렸죠. 그들은 빵의 교훈을 배울 만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와서 게네사렛의 그 당도 상륙해서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들이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온 시골로 달려가서 병자들을 침대에 눕힌 채 그가 계신 곳마다 옮겨 다녔습니다. 마을이든 도시든 촌락이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병자들을 바로 시장에 눕히고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이제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진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온 군중은 그 요한복음에 언급된 예수를 그 타고난 지도자로 보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만들고자 했던 군중과 동일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는 아마 그 생각을 단호하게 막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배에 태워서 안전하게 돌려보내고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밤의 그 짧은 시간입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호수의 물 위를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제자들을 지나쳤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헬라어 프레로코마이, 이것의 그 자연스러운 의미는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 그 프레로코마이는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주된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나가다, 뭐 통과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다, 그리고 뭐 사라지다, 없어지다, 또 무시하다, 간과하다. 간과하다는 것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사용된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고, 또 특히 그 시간의 흐름이나 세상의 덧 없음을 강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들의 옆을 지나며 그 바람을 거슬러 힘겹게 노를 저어 나가는 그 모습을 돕고 그 격려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으로 생겨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 노련한 어부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은 그 얕은 물에서 노를 저어가는 사람을 실제로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뭐 착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그 고체는 물에 가라앉으므로 그는 어떤 종류의 그 환영이나 유령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지만 마가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후에도 여전히 예수가 누구이고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외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환영하고 게네사렛에 상륙하자마자 그들은 다시 궁핍한 그 군중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에 대한 요구는 그 게네사렛 지역에서 더욱 어떻게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장 45절에서 이제 56절은 뭐 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 그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그 고난과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좀 요약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그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평탄할 것이다 라는 그 우리의 단순한 기대를 깨트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그 현실적인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또 기도로 준비했어도 삶의 여정에서 여전히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고, 또 고난 자체가 믿음을 의심할 이유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계시면서 이제 기도하셨지만 바다에서 그 힘겹게 노를 짓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48절에서 이 구절은 그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나가는 것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는 밤 또는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그 상황을 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밤이었고 풍랑이 일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의 장소를 거침없이 밟고 오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그 이상을 말해 주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 속으로 직접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 한마디는 이제 풍랑을 이기게 하는 그 근본적인 위로가 됩니다. 비록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비로소 바람이 그친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 떡에 관한 일도 그러니까 오병이요 그 일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상태,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 삶이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쫙 쥐어짜면은 신뢰라고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faith, 믿음과 그 신뢰, trust는 이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그 작용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미는 그 믿음은 그 확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죠. 네. 때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처럼 논리적 근거 없이도 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trust, 신뢰의 그 의미는 신뢰는 그 경험과 그 행동을 기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상대방의 그 과거 행동이나 관계 속에서 이제 쌓이는 요소인데요.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리고 깨지면 이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내 친구가 항상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신뢰한다. 뭐 이런 예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 신뢰의 차이를 굳이 구별한다면은 믿음의 근거는 이제 확신과 신념이고 신뢰의 근거는 경험과 행동 그리고 이제
믿음의 그 형성 방식은 즉각적이거나 이제 결단적입니다. 그러나 신뢰의 그 형성이 되는 것은 점진적이고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은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 또는 어떤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뢰의 대상은 이제 사람인 인자인 예수, 또 그의 왕국,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럴 때에 믿는다가 되고, 또 신뢰는 이제 나는 내 친구 예수를 신뢰한다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논리적 근거 없이도 그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신뢰는 경험과 행동을 통해서 쌓이는 관계적 요소입니다. 하지만 두 개념은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신뢰가 깊어지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을 자주 우리의 입에 올리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들의 온전한 몫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왔죠. 또한 게네사렛에서 이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뢰,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의 기초이며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그 힘이 됩니다. 삶에는 그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미래를 걱정하고 또 불확실성 속에서 또 불안해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강한 바람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그 지혜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때 그들은 곧 그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1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신뢰는 또 기적을 이제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데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참 여러 가지 순간순간 다양한 도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지만은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기를 참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도 신뢰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인생에서 고통은 참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며 극복해야 하는지에 그 길을 제시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장과 또 연단의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 불만족과 괴로움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또 제자들도 박해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하세요.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그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실패가 배움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는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신앙 속에서 바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보다 신뢰를 회피보다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도전들을 마주하면서 때 이렇게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지만은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서로 간에 해 줘야 되고 또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늘 말씀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을 보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